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위에 고생이 많으시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전 심판 사건처럼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적과 기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견월망지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의 예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이적과 기적으로만 봤다라는 거죠. 따라서 니고데모 이야기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놋뱀처럼 들려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라는 내용이죠. 니고데모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원이었고요. 돈도 아주 많은 부자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매우 이례적으로 겸손하고 경건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힘으로 여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여서 세상의 힘과 율법의 의가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이 될 수 없고 그가 경험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표적도 참된 믿음의 근거나 보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구원받는 믿음, 그 거듭남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는 믿음, 그 거듭남은 무엇으로 가능하죠?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믿음, 거듭남이 가능하죠. 5절을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뒤집어서 보면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거듭남, 아노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생각나시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위로부터 혹은 하늘로부터. 거듭남은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쓰인다 말씀드렸죠.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남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다시 혹은 새롭게 라는 의미였어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변화시키고 업그레이드한 새로움이 아니라 맨 처음 것과 똑같은 원천과 형식과 방법을 가진 반복이고 새로움이라 말씀드렸죠. 이것이 거듭남의 본질이었습니다. 따라서 거듭남은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사람이 처음 존재하게 된 그 동일한 방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맨 처음 있게 되었던, 존재하게 되었던 방법이 뭐였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겁니다. 우리가 처음 있게 되었던, 우리에게 처음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던 원천과 형식과 방법이 하나님이 생기를, 당신의 생명을,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흙은요, 아파르라는 단어인데요, 티끌, 먼지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인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03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다. 여기가 아파르거든요. 단지 먼지다, 흙이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기억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인생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기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호흡, 숨, 영,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숨, 호흡이 아니라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첫 창조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셔요?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루아흐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이 푸뉴마, 성령, 바람, 조금 이따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동물들처럼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성령을 불어넣으실 필요가 없죠. 동물들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임재하는 그릇으로, 당신의 영 성령이 거하는 초소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산자, 생명이 있는 자,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죽은 존재, 죽은 흙, 티끌과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 움직인다고 다 생명이 있는 것, 산 자는 아닙니다. 동물들도 다 살아 움직이죠. 하지만 진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영은 그 안에 없잖아요. 전도서 3장 18절에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하는데요, 이 시험은 테스트나 유혹이 아니라 그 본질을 드러내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이 그 삶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그 사람은 거짓 선생들이죠. 하나님의 영, 진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멸망당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멸망당한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은 사람은 짐승과 방불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난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자이고요, 죽은 자인 거고, 짐승과 방불한 삶을 사는 자인 거죠.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본질인 겁니다. 그냥 죽은 흙이고 먼지이고 티끌인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숨, 곧 성령이 들어갈 때만 다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 37장에서 말씀하는 마른 뼈 환상이죠.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 성령이 들어가서 그 뼈들을 살려내고 큰 군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 마른 뼈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로 대표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따라서 거듭남은 위로부터 오는 것인데, 사람이 처음 존재하게 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파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썼다 말씀드렸죠. 위로부터 나도요, 반드시 맨 처음 것과 똑같은 원천과 형식과 방법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새 창조이고 새 생명이고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새 창조의 행위를,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담을 창조할 때와 똑같은 원천과 형식과 방법을 재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요. 따라서 이 말씀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과 성령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과 성령은 무엇일까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은 물 세례를, 성령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한다고요. 하지만 물과 성령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물 그리고 성령이 아니라 물 곧 성령인 거예요. 여기서 뭐뭐과로 번역된 이 접속사 카이는요, 그리고라는 순접의 의미로 주로 쓰이지만 곧, 즉, 다시 말해 라는 동접의 의미로도 사용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순접의 의미로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접의 의미로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문맥을 보면 알죠. 문맥을 봐야 됩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한 것을 놀랍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다라고 말씀하죠. 계속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을요. 영, 바람, 성령, 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죠. 물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문맥뿐만이 아니라 그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신학적인 관점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물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저주와 심판 혹은 죽음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은혜나 구원, 생명 또는 성령에 대한 상징으로 물을 사용하죠. 그리고 때로는요, 그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다 갖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이라는 단어 하나에 심판과 구원 그리고 죽음과 생명의 의미가 함께 다 담기는 거죠. 예컨대 세례가 그렇죠. 옛사람은 저주의 물에 빠져 죽고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물이라는 단어에 그 죽음과 생명이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요, 방주 사건으로도 예표가 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라고 말씀하죠. 그 물이 세례다라고 하는 건데요. 출애굽기에 가보면 홍해 도화 사건에서 이 사건이 다시 재현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했다고요? 세례받았다라고 하죠. 여기서 모세는 예수에 대한 모형이고요. 그러면 세례는요? 세례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죠? 구원이요. 예수에게 속하여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옛사람은 저주의 바다에서 다 빠져 죽고 예수에게 속하여 오직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서 올라오는 것. 이것이 홍해 사건의 진리잖아요. 따라서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문맥 속에서 확인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물은 최소한 저주나 심판은 아니겠죠. 거듭남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본문의 물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죠? 성령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요한복음에서요, 이 물을 항상 성령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로 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물이죠. 마시는 것.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물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요한은 물을 성령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물도 뭐겠어요? 역시 성령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죠. 여기서 물은요, 생수 대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성령님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신약에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물은 성령님에 대한 상징으로 쓰입니다. 예수께서 36장 25절에서 27절이죠.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인류를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맑은 물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요.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바울도 성령님을 물로 표현하죠. 마실 것, 혹은 씻기는 것, 혹은 붓는 것, 물처럼 부어지는 것으로 성령님을 표현합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성령님을 물로 표현하는데요. 대표적인 말씀 몇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죠. 물처럼 성령님을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죠.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5절은 물과 성령이 아니라 물 곧 성령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물과 성령으로 해석해서 물과 성령을 거듭남에 분리된 두 조건으로 놓고 물을 물세례로 성령을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죠? 물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세례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이 없게 되는 거죠. 천주교에 가면 7성사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성사가 뭐예요? 세례성사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영세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세가 구원의 조건이죠. 하지만 세례는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상징이지 결코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은 저주의 물에 빠져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새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이 세례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세례는 침례를 향하는 겁니다. 그게 홍해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옛사람은 저주의 바다에서 빠져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서 올라오는 것. 그래서 원래 침례를 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역시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침례를 행하지는 않고요. 머리에 물을 붓는 혹은 물을 묻히는 수세를 행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조건이나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왜 그냥 성령이라 하지 않고 물 곧 성령이라고 했을까요? 일반적으로는요, 강조를 위한 반복으로 봅니다. 이것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죠. 강조용법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요,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그 본문이 혹은 그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은 어떤 내용이 있죠?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정작 기도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5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어떤 단어죠?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무려 12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도의 형식이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인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만 확인해도요, 거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따라서 그냥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요, 물 곧 성령이라고 한 것은요, 반복적인 문학 기법을 통해서 성령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이해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본문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가죠. 그리고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밤, 물, 성령.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밤, 물, 성령.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흑암, 수면, 하나님의 영. 이해가 되셔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요, 창세기의 옛창조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성령님에 의한 새창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물, 곧 성령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옛 창조도 결국 새 창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모형과 예표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파린이 아니라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고요. 왜죠? 거듭남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맨 처음에 것과 똑같은 원천과 형식과 방법으로 주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따라서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은 절대로 아래로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한 행위를 내어놓아서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천국 못 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바로 6절에서 8절에 바람을 예로 들어서 성령의 역사를 부연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6절에서 8절을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으로 불고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고 하죠. 한 절씩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앞에 있는 영과 육은요, 육과 영은 각각 출생의 기원을 의미하고요. 뒤에 있는 육과 영은 각각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죠. 따라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육은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전체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은 그 죄된 인간에게서 나오는 종교적인 행위와 율법적인 의, 윤리, 도덕적인 모든 선한 삶에서는 육신의 것으로는 절대로 영의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땅에서는요, 땅의 것만 나옵니다. 땅에서는 하늘의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늘의 것은 하늘에서 부어 주셔야만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검정 잉크병에서는 무엇을 찍어서 그려도 검정색만 나오죠. 검정 잉크병에서 흰색이 나오는 거 보셨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육에서는 영의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땅에서는 하늘의 것이 못 나와요. 해적들은요, 해적선 안에서 자기들끼리 아무리 사랑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해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삶 전체가 그냥 죄인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죄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요, 앞에 영은 성령이고 뒤에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임한 생명입니다. 단순히 수준과 상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새 창조이고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요, 내가 변화되고 업그레이드돼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존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냥 흙이었던 존재를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신 것과 같은 원리죠. 따라서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 내놓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영적 생명과는 무관한 거예요. 우리가 내어놓는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의도, 선한 착한 일도 구원의 조건과 자격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구원의 조건과 자격이 되어버린다면 예수 외에도 다른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조건이나 수준이 아니라 출생의 기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존재의 본질은 그 사람의 행위나 수준이 아니라 출생의 기원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출산을 하면 사람이 태어나죠. 동물이 출산을 하면 동물이 태어나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출생의 기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결정되는 거예요. 개는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 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재는 출생의 기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가짜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 밖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천국에 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나만 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예수만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당연히 천국 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종교적인 행위? 그것도 아니야. 네가 붙들고 살았던 완벽한 그 율법적인 의? 그걸로도 천국 못 가.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았던 그 삶으로도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 부활 생명, 새 생명은요, 그것이 주어지게 되는 생명이 없는 자, 그냥 죽은 자, 짐승이고 흙이고 먼지이고 티끌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고 죽은 자에게서 무슨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죽은 시체에게서는요, 아무것도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은 시체는 절대로 생명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죽은 시체에게서 나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시체 썩는 냄새. 죄덩어리에서는 죄만 나오고 검정잉크병에서는 검정색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생명과 구원, 그 참 생명, 부활 생명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또한 성령님이 위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 생명의 주도권이 오롯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생명의 구원에, 거듭남에 단 1도 보탬이 되거나 기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잖아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았는데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다 쫓겨났죠. 그런데 그 예복을 누가 준비합니까? 누가 준비하죠? 예복은 주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손님은요, 그 예복에 바늘 한 땀도 보탤 수 없다니까요. 그냥 주인이 나눠주는 거였어요. 그걸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복, 어린 양 보혈의 피로만 옷 입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8절에도 보세요. 바람이 어떻게 분다고요? 임의로 분다고 그러죠. 임의로. 바람은요, 푸뉴마라는 단어인데요. 바람, 숨, 영, 성령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창조 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와 같은 단어라고요. 루아흐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이 푸뉴마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거였고요. 그리고 임으로라는 것은요, 셀로라는 단어인데 원하다, 의도하다라는 단어예요.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의지적으로, 주권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셀로라는 단어거든요. 성령님의 구원 사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바람처럼 당신의 의지적으로, 주권적으로,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인간들이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간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롯이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에서 18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시면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열심히 뛰어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시죠. 오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이 셀로라는 원하는 이라는 의미, 오늘 본문과 같은 단어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구원은요, 생명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수련의 결과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 사건이고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은혜의 사건인 구원인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은 사람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영이 아닙니다. 어떤 에너지 덩어리가 아니에요.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손을 한번 휘저으면 휘저는 그 모든 것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사람이 통제하고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주권적인 뜻대로만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성령님을 마음대로 못했는데 누가 감히 성령님을 마음대로 부리고 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장사꾼들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혹은 어떤 일정한 방법이나 공식에 의해서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충족하게 되면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주권적인 뜻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은리가 금리로 바뀌면 뭐가 달라집니까? 성도들이요, 그런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사니까 오롯이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벌떼처럼 몰려드니까 그런 예수 장사꾼들이 활개를 치고 득세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하시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는 그들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당신의 선하시고 주권적인 뜻에 의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조정하는 거 아니고요. 그들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고 내가 어떤 헌금을 하거나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 공로에 의해서 성령님이 보상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일정한 조건이나 공식에 의해서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반응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혀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다거나 성령님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잘 새겨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다면 기도해야죠. 성령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하지만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대부분은 내 뜻 관철시키기 위해서 떼쓰고 악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 달라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떼쓰고 악쓰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서요. 어련히 안아서 선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겠습니까? 모든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세요. 오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원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가 있고 내 문제가 있고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당연히 해야죠.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때 이런 방법을 이렇게 이만큼 하셔야 됩니다 라고 결정해놓고 사인해 주세요라고 들이밀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냥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일하실 거예요. 아버지시라며요. 지금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닐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은혜로 통치하신다며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도 은혜고요,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성경에 이런 경우가 있죠.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 다윗의 기도에 있는데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를 하나 낳죠. 근데 그 아이가 죽게 생겨서 하나님의 그 아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요. 예.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금식하고 기도했는데요.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당연히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말도 못하고 뒤에서 서성이면서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알아봤죠. 야, 아이가 죽었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다윗이 바로 씻고요. 야, 음식 가져와 하고 밥 먹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하들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봐요. 아니, 왕이시여,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더니 어떻게 아이가 죽었다는데 식사를 하세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혹시 내게 은혜를 베푸실까 해서. 다윗은 그 은혜를 구한 거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께 악쓴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아이가 죽었으면 난리 났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딱 분별이 되자, 확정이 되자 다윗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인 거예요. 원하는 게 있으면, 필요한 게 있으면, 부족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기도하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모든 판단과 결정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시라며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니까 어련히 알아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6장의 기도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한 장 넘어가면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은혜를 구할 뿐만이 아니라 은혜에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내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삶 전체를 은혜로 통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바람은요, 원어만 같은 게 아니라 그 현상도 비슷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죠. 바람은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현상을 통해서 보여지고 지나갈 흔적이 남죠. 태풍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죠. 그래서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알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무가 꺾이면 흔적이 남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흔적이 남아요.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 부활 생명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고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낭중지추와 같기 때문이에요. 주머니 안에 있는 송구처럼 감춰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심겨 주어지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주머니 안에 송곳 넣고 다녀보세요. 삐져나오죠? 생명이 그런 거예요. 생명의 씨가 딱 심겨지면 반드시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고 변화와 성장을 거치죠. 그래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특징이죠.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지면 절대로 숨겨질 수 없어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한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거듭남의 그 열매, 그 효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못 알아듣죠. 왜죠? 그 생명의 열매를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고 했기 때문이죠. 영의 눈,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 생명의 열매는요. 아무튼 따라서 거듭남은, 구원은 사람의 결단과 선택,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고요. 우리는 다만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거듭남이, 구원이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라면 기도는 왜 하냐고요. 전도는 왜 하냐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 분명히 또 합니다.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왜 그 은혜를 구하고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 은혜를 구하라고.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으로 무엇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물론 때로는요, 특별한 경우에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때로는 정말 폭력적으로 뚫고 들어오시기까지도 합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전부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유익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 아닙니다. 무엇을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라는 거죠. 진리를 구하고요. 그 생명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다 그것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필요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예수, 진리, 생명, 그 은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고요. 그거 구하면, 진리, 예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겠다고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다. 내가 알아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 내가 먼저 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주겠다라는 게 구하면 성령을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드릴 말씀은 많은데 아쉽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본문은 다시 그 주제를 하나 잡아서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 새 창조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